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아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또 성도들은 뭐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이런 거에 집중했을 때 해결된다라는 실제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질에 집중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어떤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또한 다른 의미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른 의미들도 또한 본질의 의미들도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은 나쁜 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제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이런 모든 것을 분쟁으로 또한 모든 것을 악한 역사로 바꾸려는 그런 악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부터 보면 처음에는 핍박을 가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핍박을 가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사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모인 곳에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곳을 사회적 문제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구제라는 좋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우리 오늘날로 보면 그 당시에는 과부와 또한 고아와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이 구제 때문에 거룩한 일, 좋은 일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갈등은 왜 일어났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살다가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무엇이 틀렸냐면 살아온 환경, 문화, 어떤 언어,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들 이런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신들의 과부, 자기의 과부들은 헬라파 유대인에서 온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면 사실 구제는 매일 구제가 있고 주간 구제가 있습니다. 주간 구제는 일주일 단위로 도와주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이 히브리인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대상으로 구제를 펼칠 때는 일주일 단위로 14끼,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씩 해서 총 14끼의 음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 임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하루씩 올 때마다 매일 구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을 때도 어느 동물인가에 따라서 잡는 부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귀가 약점입니다. 귀가 큰 대신에 귀가 약점입니다. 토끼는 양쪽 귀를 꼭 붙들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닭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닭을 잡을 때는 닭날개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양쪽 날개를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잡으면 부리로 쪼던가 아니면 발에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꼼짝 말아입니다. 목덜미를 잡으면. 근데 입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발로 핥히거나 막 물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장 그 약점들이 있는데 사람은 무엇을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을 때는 마음을 얻는 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마음에 악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악의가 없고 어떤 사람을 속일 줄도 모르고 그냥 성실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융통성도 없다, 바보 같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참 순수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저는 마음을 얻는 목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얻을 때 마음을 얻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려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계속 보면 1절로 돌아가서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라고 나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확대시킵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크게 못 갔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겠다, 망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참송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 가운데는 해결할 수 있는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과부는 약자입니다. 약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형식으로 본인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이 원망이라는 형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너 왜 원망하냐 물어보면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며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단어로 보면 수근수근한다, 이런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뒤에서보다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뒤에서보다 정확하고 부드러운 말로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 마음은 사실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당시에 히브리파 헬라인 유대인들도 소수였습니다. 소수다 보니까 열등감이 있었고, 또 우리 과부도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이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우리는 안 따르고 예수님만 따르는가에 대한 사로잡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로 가장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베다니에 보면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서 많이 거했던 이유가 그들은 예수님을 상대하는 그런 집안은 힘들고 어려운 집안이었지만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열등감을 없애는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을 더 많이 갖추면 이 열등감이 없어지겠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하면 열등감이 없어지겠지. 그리고 또한 명예가 높아지면 열등감이 없어지겠지. 또 많이 배우면 열등감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열등감을 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정말 자기보다 더 이쁘게 생겼습니다. 더 이쁘게 생겼다라고 해서 나는 안 이쁜데 자식은 이쁘다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또한 부자가 됐을 때, 자식이 어떤 돈이 많았을 때 나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잘 사냐라고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잘 되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열등감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비전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그 가운데 열등감 없는 모임을 만들기를 그렇게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등감 없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또한 돌아보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해서 모든 갈등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열등감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사실 사도들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서 소수였습니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짓누르지 않고
말을 들어주고 또한 관심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대상자가 문제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역할을 분담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역할을 분담하는데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혜가 표현하는 부분은 겸손함입니다. 가장 표현 중에 가장 어떤 언어로 나타내자고 하면 겸손한 사람을 뽑아서 일꾼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계란을 깔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란을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고 둥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둥그런 부분을 깨야 이 빈 공간을 통해서 깨져서 더 계란이 쉽게 까진다. 그리고 아니다. 뾰족한 부분으로 까야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잘 벗겨가면서 잘 깔 수 있다.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사실 계란을 까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까고 그거를 먹었을 때 영양이 섭취되고 그것이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쏟겠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본인들이 결정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사실 저희 교단도 이 모든 침례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한 표의 권한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니까 총 7명의 사람들이 뽑힙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을 봐갖고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니골라는 사실 유대인조차도 아닙니다. 입교한 안디옥 사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많은 그 히브리인 훨씬 더 많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누구를 뽑았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투표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에도 그것이 진짜로 사심이 없이 공심을 가지고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나랑 친하고 나랑 출신이 같고 나랑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7명을 뽑았을 때 가장 이 교회를 잘 초대교회를 잘 이끌고 갈 사람 그 사람들이 되었을 때 가장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공심을 가지고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심도 없이 공심을 가지고 그 투표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이 개방성입니다. 이 개방성이 집사라는 새로운 일꾼의 조직들을 만들어냅니다. 집사라는 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명일 때의 살림이 있습니다. 또한 1000명일 때의 살림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도 틀리고, 또한 어떠한 살림들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처음부터 이제 비전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 맞은편에 이제 PC방 자리를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어떤 사업이든 기업이든 망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어떤 PC방이 아니라 도박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임대로 나오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네들 이제 빼야 된다고, 쓰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튕겼습니다. 좀 더, 우리는 아직은, 여력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어떤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계획들이 틀려지더라고요. 어떠한 서로 모임할 수 있는 공간,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확장되는 역사.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때와 소수가 있을 때 살림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운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급격하게 큰 교회나 어떠한 저기 1세대 리더십들이 물러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커지고 확장될 때는 시스템의 변화도 반드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커지다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절과 7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1절은 많아졌다. 7절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더 심히 많아짐을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갈등을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이 이 교회가 점점 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더 성장하는 역사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갈등은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곳은 적든 크든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갈등을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또한 할 때 갈등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치르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갈등과 어려움이 부딪혀 옵니다. 사실 이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딪혀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든 이것을 이기고 성장해야지, 피하는 것이 만사에 형통하고 만사의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갈등을 우리가 부딪히고 이길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갈등이 있든,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갈등이 있든, 사회에 어떠한 갈등이 있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축복으로 바꿔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주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또한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아버지 소수로 모이는 아버지 지하로 모이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는 핍박을 능히 이기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한 예배하는 일들을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큰 뜻 이루고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등감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 수근수근거리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주님 하나님 뒤에서보다 정확하고 부드러운 말로 예의를 갖춰 표현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시스템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사람들이 하나님 숫자가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도 하나님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께 붙들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 승리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나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경제의 어려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상대적 박탈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복된 역사로 승리하는 역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주님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복된 역사로 승리하는 역사 응답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또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 모두 다 응답받고 주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 응답으로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갈등들을 잘 해결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흥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비전교회를 또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살려내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또한 가정교회로 또한 분리되어서 지하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올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든지 고난이든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등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도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평안한 주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가족